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동성혼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물론 사회가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역사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한쪽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시계추처럼 반대편으로 오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으로 갔을 때 거기서 오는 폐해가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미국에서 한참 뭐 붐업이었던 담배 비즈니스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 담배 회사에서 담배로 인해서 폐암 걸린 사람들 보상하는 날이 오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담배 회사들이 이제 그런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시대가 됐죠. 미국에서는 지금 요즘 서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 성전환 문제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아이가 성전환을 하기를 원한다고 교사에게 밝히면 부모에게 공지하지 않고 아이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호르몬 주사 맞게 하고 성전환하게 해줍니다. 근데 부모가 사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런 법적 가이드라인에 만약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이를 돌보고 아이의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권의 주체자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전환을 한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난 사람들이 최근에 서구사회에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공지 의무를 당신들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전환을 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얻게 됐다. 그래서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친동성애, 반동성애 뭐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탈동성애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동성애자들의 모임과 액티비티와 연대와 컨퍼런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남부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도 있고, 그리고 학교 캠퍼스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내리면서부터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졌다 보기 때문에 남부의 주들 가운데는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의무로 달게 만드는 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극한으로 추구하면 인간이 그거를 잘 자유를 통제를 할까요? 아니요. 방임으로 방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소수자들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는 차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는 순간 역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본 거지만 미국에서는 한 수영 선수가 남자들 그 컴피티션에서는 400위 정도인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여성대에 나가서 바로 1등을 했죠. 그 나머지 선수들은 뭐가 되나요? 이 역차별이에요. 어마어마한 역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자력 구원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얘기를 언젠가 집중적으로 할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오늘 본문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신다. 네, 8월에는 하나님께서 도시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라합, 이번 주는 다윗인데요. 두 사람 다 우리가 이미 너무 공감하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의외의 인물들이라는 것. 한 사람은 이방인 기생이었고 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목동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사시대 360년은 완전히 바닥을 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각성하지를 못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어리석은 요구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이 결국에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대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마음을 접으시고 히든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그 히든 카드가 전혀 의외의 한 시골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사울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을 때 처음 만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실망하실 때가 있죠? 너무 많아서 굳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배우자에게 실망을 할지라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실망할 수 있고 목회자에게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포기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2009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여우사 청년부 담당할 때 새가족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오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한 남자 청년이 제가 3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작년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30년 만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몇 살 때 교회를 떠난 거냐 그랬더니 7살 때 교회를 떠났다. 7살까지 다니다가 30년 자체 방학 하다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전 1516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 그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슬픔만 느낀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느꼈어요. 내가 새로운 왕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정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네,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도상에 보면 예루살렘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아래 1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목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 제사용 양들을 제공하는 위성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수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냥 도시가 붙어 있어요. 마치 수도 서울이 확장이 되면서 서북쪽에 일산, 파주, 그리고 서남쪽에 김포, 그리고 동북쪽에 구리, 남양주, 동남쪽에 하남, 성남, 거의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다 붙어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분당 저희가 지금 분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분자와 당자가 합쳐진 단어인데 조선시대에는 광주군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행정구역상. 그런데 이 분자가 동이분자,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동이라는 질그릇을 만드는 곳이었고 그리고 신당이 있었어요. 큰 신당이 있어서 신당이 있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위성 도시가 됐죠. 저는 이 분당이 다윗을 배출해낸 베들레헴과 같은 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당이 있던 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물들, 그릇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장로들을 초대하고 2세 집안의 아들들을 함께 초대했어요. 그런데 제사에 이렇게 초대를 해 식사했다는 것은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제물을 함께 나눠 먹었죠. 2세는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부요한 지주 보아스 기억나세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낱 촌부가 아니라 상당한 지역 유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장형 엘리압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엘리압은 이름도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건대 용모도 굉장히 잘생기고 그 키도 상당히 컸던 그리고 맏형으로서의 듬직함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사무엘이 야,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 나타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넌 왜 용모와 키를 보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외모를 볼 줄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근데 사무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았다는 거. 같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나?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목사하면 내 사정을 알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눈빛으로. 그리고는 또 녹음기를 갖다 대. 녹음을 나중에 전화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적 분별했는데도 그도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본다. 우리나라는 이제 감투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임직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집사, 권사, 직분을 받으면 그게 권세가 되고 또 교육자들은 전도사, 목사, 담임 목사 이런 직분을 받게 되면 그게 권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따르고 섬기지 않으면서 직분만 가지려고 한다. 그것은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에서 세속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죠. 그러면 직분을 다 없애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교회가 브레더런 처치, 형제교회입니다. 여러분 형제교회처럼 직분을 아예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다 없애고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에 보면 목사, 집사, 직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외적인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분이 주님의 영광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세울 임직자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 개척 초기에 순예배는 시작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순장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자를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으니까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목양적인 케어를 해야 되고 교회와 행정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죠. 그래서 올해 순장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목사님 순장 직분을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장 직분조차 이런 케이스들이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나요? 순장은 사람들을 돌보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감투인가요? 네, 그런 감투를 또 쓰시라 그러면 그거 다시 반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힘겹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이 명확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에게 아낌없이 진정성 있게 섬길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첫째가 탈락을 하니까 사무엘이 얼른 둘째를 보여드리고 둘째가 탈락하니까 얼른 셋째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7을 다 선보였는데 다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새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내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목욕제계 시키고 새 옷 입혀서 데려왔는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으신 자가 있다는 표현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두 시간은 설명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보라통독을 하세요. 뭐 질문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럴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감사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관점이 브라이트 사이드에서 보느냐 다크 사이드에서 보느냐, 밝은 쪽에서 보느냐 어두운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묵상을 하실 때 억울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조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사건은 400년간의 영적 침체 상황을 반전시킬,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예배의 자리, 예배 공동체를 세울 한 인물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채워서 써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중심 가운데 순결한 의도를 가진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이새와 사무엘의 대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저도 뭐 삼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막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친부였나요? 계부였나요? 친부였어요. 그리고 장성한 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도 막내를 빈들에 내보냈어요. 위험했습니다. 맹수가 많이 나오고. 게다가 집안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품꾼을 써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내를 내보냈어요. 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게다가 이제 형들이 사무엘에게 다태짜를 당하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침묵하고 끝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아들 더 없니? 그러니까 그제서 오늘 11절의 뉘앙스에 보면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굳이 걔를 걔는 저 먼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지금 다른 아들들은 목욕제기하고 새 옷 입고 왔잖아요. 여기 올 수 있는 조건도 상황도 아니다. 더럽고 냄새난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식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자식을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죠. 게다가 다윗의 인생에 엄마가 등장을 하나요? 다윗 스토리가 엄청 긴데 엄마가 등장을 안 해요. 아니 아빠가 버리고 형들이 미워하면 엄마라도 좀 싸고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야곱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엄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를 버렸다. 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정말 절절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에 버려진 빈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머지 7 아들과 막내 다윗을 비교해 보면 7명의 아들들은 부모가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막내 다윗은 부모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사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양쪽에 다 애지중지를 받는 사람이겠죠. 도대체 왜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넌 절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이가 아니야. 야, 형들처럼 뭐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는 애고 열정만 과도해서 가족들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아이. 제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목동 시절에 자기 양떼도 아니고 아버지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맹수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잡아가면 그냥 놔두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맹수들은 한 마리 먹고 나면 배가 고파질 때까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목동들은.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맹수들하고 싸웠냐는 거죠. 이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항상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과도한 열정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가본 전쟁터에서 그것도 심부름으로 갔잖아요. 2m 70의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 이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소총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쟁터 나가겠다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6.25 때 학도병에게도 기본적으로 몇 번 땅냐 이거 연습이라도 시키고 내보냈지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과도한 열정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요셉이 자기만 사랑받고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일을 대충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눈 감아줘야 되는데 그걸 굳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하잖아요. 집안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왜 나서서 형들을 고발하냐고요.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과도한 열정입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종살이 옥살이를 10몇 년을 하는데도 열심히 하냐고요. 이 과도한 열정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민족 출신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한테 당하는 게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돕겠다고 애굽인을 왜 쳐서 죽이냐고요. 과도한 열정인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만에 한 번 나올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 얘를 키우는 게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에너지가 과도한 애들 있죠? 네, 자녀와 함께 앉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 거의 대부분 그 집중력 장애,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판정, ADHD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텐션,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텐션 디피시트. 그리고 하이퍼 액티비티. 네. 행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노말 범주, 일반 범주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과도한 행동을 하는 디스오더는 정신병에 붙이는 단어거든요. 약도 먹이잖아요. 하지만 과연 이게 맞을까? 여러분 이거 현대판 질병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ADHD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나요? 들로 산으로 뛰어다녀야 될 아이들을 건물 안에 가둬두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 자체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출발 자체가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또 비즈니스라든지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지나치게 고집이 순종적인 아이들과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죠. 그럼 집에 이제 여럿을 키워보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돈이라든지 뭐 먹는 거라든지 절제 훈련을 시키면 절제를 잘하는 애가 있고 절제를 끝까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끝끝내 이뤄내는 고집 센 자녀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잘 격려를 해주시면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걸 창의적으로 브레이크스루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불가능을 돌파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의 과도한 열정을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까요? 뭐 저도 그런 종류의 아이였고 저희 아들들 중에도 있고 제가 뭐 제 간증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6살 때 얼마나 딱지치게 헌신을 했는지 5시간, 6시간을 치다가 탈장이 됐다니까요. 탈장 수술했어요. 그럼 탈장 수술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쪽 손으로 또 하다가 이쪽도 탈장됐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4시간씩 딱지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가 되겠나? 뭐가 되겠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쓰십니다. 아멘.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골리앗 같은 세상에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대충 적당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과도한 열정의 소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일요일육교회에 오신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범한 분들은 아니시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교회에 와서 평범한 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세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기서 정말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과 같은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함께 보는, 함께 목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을 데려왔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먼지 풀풀 날리며 냄새나며 달려왔겠죠.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 외모 품평을 3가지나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외모를 얘기하셨는가? 이 3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빛이 붉다라는 것은 그가 뙤약볕 아래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양떼를 돌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나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3세계 아우니치 가보시면 어린아이들은 눈빛이 다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10대, 20대 지나가면서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사람들 눈이 흐리멍텅해지죠. 여러분, 체제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포기한 사람들은요, 눈빛이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도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3번째, 아름다운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방금 나왔던 아마 NIV인 것 같은 핸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도 얼굴 보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좀 다양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그의 영혼이 빛이 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니까 사울왕은 그 장형 엘리압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에서나 사울이나 엘리압 같은 상남자 스타일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작은 체구의 미소년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을 써야 되는 시대에는 별로 선호하는 인물 타입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신다고 딱 기름을 부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다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을 보면 왕으로 지목되었지만 그 다음에 아무런 특별한 지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이런 것도 없고 대관식을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은 기름만 붓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17장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빈들로 가서 또 양떼를 쳤어요. 가족들이 야 너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줄 몰랐다 그러고 집에 가서 정중하게 뭐 축하 파티를 해줬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가족들에게 왕따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지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서 어떻게 내 상황이 어떻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호전되지 않고 이 상황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단 한 가지가 변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관계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시고 감동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소년 다윗이 17장에 넘어가면 골리앗 장수를 한 번에 쓰러뜨리고 최고의 장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대의 소망이 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그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 끝없는 방황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 소년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가 다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안 하시겠어요? 그 광야에서 자기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을 돌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이건 완전히 신데렐라 스토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신데렐라는 그 계모가 왕궁에 초청받았을 때 자기 딸들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신데렐라 안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계부도 아니고 친부가 그 짓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 분이었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가능성이 우리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바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가끔가다 보면 교회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잘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의 기술이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이상론자, 극단적인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제가 어린 시절에 깊은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거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극단적인 이상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긍정하기 어렵고 세상에 어떤 것도 긍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회의론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뭘 인간이 열심히 하는데 뭘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어요? 완벽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이 내가 인성이나 모든 것이 관계지수나 이런 것이 다 레벨이 낮아서 내가 결국에 적응을 못하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너무 꿈과 이상과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05년도 영화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블로거들이 무슨 소개를 많이 했냐면 흥행은 못했지만 좋은 영화다. 뭐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러셀 크로우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의 초창기 작품입니다. 20전 전승의 복서였던 짐 브래독의 실제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20전 전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촉망받는 복서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가 투자했던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의 투자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생계를 위해서 몇십 달러를 받기 위해 부러진 손을 감추고 경기에 나가야 되는 그런 복서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쪽 손이 부서졌으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냥 두들겨 맞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그런 경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복싱협회에서 선수 자격증까지 박탈을 당하게 돼요. 몇 년을 막노동판을 전전긍긍하다가 그에게 대체 선수로 당장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루 전날 요청이 들어오고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 경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그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공황 시기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용기를 잃어버린 시대에 온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헤비급 타이틀이 걸려있는 세계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2명이나 경기 중에 선수를 죽인 엄청난 그 강펀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신데렐라맨이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고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버려진 목동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쓰임받았고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놀랍게 예배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